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1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리셋. 영어죠. 어려운 영어지만 리셋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계나 뭐 장치들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때 리셋한다 그래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초기 상태로 돌릴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변화나 또는 재정비를 할 때도 리셋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할 때 리셋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표 설정 등과 갈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리셋한다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 또 경제 시스템, 정치 환경 등 사회의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할 때도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리셋은 기계나 뭐 사회 또 개인적인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신앙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꿀 때도 리셋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리셋에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듭남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그 삶의 방식을 리셋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식이 세상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리셋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또 새 계명은 관계를 리셋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데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영혼의 리셋을 누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리셋하여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십자가로 리셋하라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리셋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 그는 누구냐면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롯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상반절 말씀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고 그 가운데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남겨진 이제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겨진 이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갈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남은 11 제자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31절과 32절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영광의 뜻은 명예라는 의미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 또 존재, 임재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게 그게 뭐다? 영광이다. 영광이 4번 쓰였다고. 영광이 4번 쓰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바로 영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모르면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쓰였다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영광은 능력이나 승리 또 왕권을 나타내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고난, 십자가 또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사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로 리셋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리셋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문제, 십자가라는 그 문제를 단지 고난의 문제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여러분 이것을요, 그저 어려움, 고난으로 인식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슬픔과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구나. 지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리셋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죠.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슬픔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십자가는 결코 힘듦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녀들이 힘든 그 상황에 자녀들의 그 고통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최고조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 고난의 원리를 잘 깨닫고 고난이라는 방식, 섬김과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나에게 아픔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계명으로 관계를 리셋하라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계명으로 관계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리셋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아 라고 번역하였고, 루터는 사랑하는 아이들아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안타까운 심정과 같은 애절함이 담겨 있는 이 표현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 하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장차 변화되는 상황으로 또한 변하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의 행진 이후에 제자들은 장차 부활의 기쁨에 동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잠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영광의 소식을 전하면서 궁극적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관계에 대한 근본 사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기존의 율법에도 있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기준으로 새롭게 이 말씀을 정립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하라는 명령은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사랑하라, 과거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에서 사랑은 유례적이나 횟수가 정해진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세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말씀보다 더 고차원적인 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새 계명은 그 사랑의 정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요, 그 전에는 내 몸 아끼듯이만 사랑하면 됐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차원이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듯이가 아니라 이제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그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아니죠 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랑을 하면 여러분 용서 안 될 게 있습니까?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서로 질투할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데 조금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나를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공동체를 리셋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요, 어려운 사람 돕고요,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이것을 저것저것 다 나눠줘도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요. 그 사랑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이런저런 사업들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며 배우는
전 인격적인 학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탈미드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말과 삶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말하는 것을 따르는 자, 삶으로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이는 수업을 듣는 청강생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따르는 헌신된 제자 공동체를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심과 사명, 이 구조를 통해서 제자화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어부들이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요.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서 가지 않고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걔 사랑하지 못했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품어주지 못했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다시 한번 리셋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어떤 사람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의 성전에 왔을 때 우리의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나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왜 그렇다면 제자됨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범위가 한정적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였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웃은 누구냐? 자기들이에요. 자기 동족만이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한정적인 그 정해진 이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확장된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온 인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제 교회를 넘어가야죠. 가정을 넘어가야 돼. 그리고 지역을 넘어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서의 표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도 사랑을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더 많은 영혼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리셋하고 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배제하는 그 문화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리셋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신앙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표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리셋하여서 제자됨의 표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표지로서 우뚝 서서 세상이 주목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리셋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계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편협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르침의 가치관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리셋하게 하시고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리셋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동체를 리셋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슬픔과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함을 통하여 진정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완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